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났는데 우리 집에 여선지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단단하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발 설교를 짧게 하시오. 오래 해야 설교들 안 듣습니다. 그러니 장황하게 들어놓지 말고 간단하게 마치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 로마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남은 자,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남은 자가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남은 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타락한 시대에는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으로 넘어지고 시험으로 넘어지고 사탄의 미혹 때문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왜 갑자기 얘가 죽습니까? 네.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로마서 시대와 지금 이 남은 자를 예로 든 구약 성경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의 시대예요. 아합 왕조, 제7대 왕조죠. 그때의 역사를 끄집어내서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남은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설교하려면 다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쪽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상 쪽으로 쭉 가야 돼요. 역사 얘기를 하면 참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길게 해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이쪽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치 않고
신앙의 절개를 어떤 순간에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장구한 역사, 이 장구한 역사는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역사잖아요. 쭉 이어지는 역사예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오고 가는 그 모든 역사의 인대처럼 역사와 역사의 연결고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렘난트,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 저 사람은 남은 자다, 이거예요. 분위기 띄워놓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밑이 터져버렸어요. 아닌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휙 바람이 부니까 삐끄덩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 남은 자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가지고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뭔가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는 영적 기반, 신앙의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베이스, 기초. 이걸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어디에다가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내 감정에 받고 있느냐, 내 상식에 받고 있느냐, 실력에 받고 있느냐, 경험에 받고 있느냐, 사람에게 받고 있느냐, 내 능력에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뿌리를 말씀에 받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나는 오늘 환경이나 현상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하나님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요. 끝까지 그래 보는 거예요. 결코 손해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시대 다 타락했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래서 노아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샘플, 이게 노아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쏙 뽑아내. 이게 남은 자예요.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 형들에게 배반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결국은 그가 자기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는 남은 자가 돼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꺼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였어요. 아들 낳았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바로가 겁이 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노예들이 늘어나니까 쟤들이 뒤엎어버릴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였단 말이에요. 부하와 시부라라고 하는 산파를 통해서 낳자마자 고추 확인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다 사내들은 나일강에다가 다 수장시켜서 죽였거든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의 민족을 만들잖아요. 예. 이게 남은 자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주 극악무도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용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어요. 지금 역사서를 좀 봐라. 역사서와 예언서가 묶여 있어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서와 이 예언서를 이렇게 딱 조합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거 저도 지금 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솔직히. 그러나 읽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오디오북으로 계속 제가 듣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거기에 있어요. 남은 자.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북왕조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유명하잖아요. 엘리야. 그런데 불쑥 딱 등장하던 시대가 어떤 건가 하면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19왕조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7번째 왕인데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역시 이 오므리 왕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는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의 평가는 그 앞에 수식이 또 붙어요. 모든 왕들보다 심히 악한 사람이 오므리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악한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악처를 만났어요. 이 악처인데, 이 악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배경을 보면요, 참 시돈 왕 엣발의 딸, 그러니까 바알 산당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엣발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과 함께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바알 왕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주를 받으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내 이세벨은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때 북왕조의 선지자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목숨을 담보하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숨깁니다. 이렇게 숨겨서 50명씩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고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먹이고 살려내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쑥 등장시킨 사람이 아합이었다고 그랬죠. 아합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아합 왕에게 탁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이 땅에. 그래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려요. 그리시니까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밤낮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먹여서 이렇게 엘리야를 돌보는 사건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다 지났습니다. 가뭄이 든 3년이 다 지났어요. 지나고 3년 만에 또 아합에게 탁 나타납니다. 그 안에 나타났더라면 엘리야는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요. 열심히 찾았지만 없어. 그런데 3년 만에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불쑥 또 도전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보이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갈멜산 전쟁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그 밑에 돌과 물까지, 부었던 물까지 전부 다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엘리야가 믿고 찾는 엘리야 편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 백성들이 다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개혁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누가 난리가 나겠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는가 하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450명 800대 1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몽땅 다 잡아서 어디에서? 그릿 시내가에서 목 베어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도 성지에 가면 그 갈멜산에 가게 되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을 보면 엘리야가 확 구부러진 불칼을 딱 들고 있습니다. 딱 미용차게 들고 있으며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영적 침체가 또 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래서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는데 거기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같이 갔던 하인들을 남겨놓고 혼자 하룻길을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여러분 막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만사가 귀찮은 거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아가지고 쭉 늘어서가지고 마치 연탄가스 마신 것처럼 말이에요. 쭉 늘어서가지고 될 대로 돼서 그리고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침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때가 되면 알겠다.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주시겠지. 하나님께 고정한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웁니다. 흔들어서 깨우고 떡과 물을 먹입니다. 이거 먹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그를.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사람 아무리 만나야 소용없어요. 만나야 돈만 쓰지요. 밥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다면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그분들의 기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40일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 야, 너 왜 여기 왔냐?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나 혼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라. 이 하사엘이 누군가 하면 오늘의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요 세상의 왕이신 것을 믿으세요. 아메리카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세요. 하사엘을 세워라,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제 아합은 폐위시 되는 거예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 멸망당한 것 같지, 다 끝난 것 같지, 네가 볼 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이 다 무너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 혼자만 남았다고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단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남은 자가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놨단다. 이런 엄청난 빅뉴스를 들려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이랬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네 저랬네 아무리 떠들어도요, 이 땅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다 멸절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나도 그래요. 나도 목사로서 내가 남은 목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남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기운이 확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전부 다 하나님 배반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나 혼자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계신 사인이요.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바위를 터뜨리고 막 지각을 흔들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들어봤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랬더니 거기에도. 그 다음에 불이 확 일어나요. 불이 확 일어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보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하나님 여기 계신가? 여러분, 절대 자꾸 이런 어떤 사인을 찾아서 신앙생활 하시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말씀 중심의 신앙 안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단이고. 거기 없어요. 이게 싹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하게, 이 세미하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하시게,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립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야, 너 그러지 말고 하사엘, 엘리사,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사역해, 일해야 돼. 이게 나의 뜻이야. 그러고는 그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소환해서 로마서에 소환해서 남은 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적 정황이 열왕기상 시대, 그때 아합 시대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시대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금 21세기에 소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 시기나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7,000명, 오늘 로마서를 보내던 당시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사람, 남은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와 역사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완성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바알은 어떤 거예요? 바알은 우상입니까? 단순한 우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신앙 때문에, 가짜 신앙 때문에 역사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과 세속이 가져다주는 물질의 풍요, 명예에 대한 욕심, 잘못된 빗나간 성공관, 빗나간 경제관, 빗나간 인생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제껴져 버린,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버린 인생관이에요. 이게 바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믿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 고백하고 있고요. 저도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죄가 있습니다. 목사의 죄가 있고 집사의 죄가 있고 장로의 죄가 있습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하면 할수록 귀한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 욕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인데 이삭의 장자잖아요. 그럼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장자권은 누가 갖죠? 야곱이 가져요.
뭘로 샀죠?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장자의 축복을 물질로, 먹을거리로 팔아버리는 이 같은 일들을 우리는 소위 에서 컴플렉스라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그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쓰기에 망령되었다는 말이.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망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자신의 신앙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명예와 돈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이게 망령된 에서와 같은 소위 에서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알에게 입맞추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요,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당시의 이세벨의 핍박은 죽이겠다는 핍박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 전부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치 않게 지켜냈던 사람들이, 이게 남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이 약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예,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옳은 믿음인가, 그런 믿음인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걸 보세요. 낙심해 버리면 이건 굉장히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상황이 불리해져, 내 힘으로 뭐가 안 되고 이거 정말 절망적으로 캄캄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마음이 싹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때에 이 고라 자손, 시편 43편 5절인데 시편 43편의 이 시인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세요. 입만 딱 다물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처리할 건 딱딱딱 처리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아합 시대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그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언제도 지금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 지금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 속에서도,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지금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의지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으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도 은혜요. 내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은 내 의나 내 공로를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 하면서 정말 내 의가 쑥 올라온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내 공로가 쑥 올라온다면 쑥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는 먹이에요. 사탄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은근히 교만이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생겨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요즘 교회 와서 오면 기도하고 갈 때 사모하고 둘이 있으니까 둘이 하나님 찬양하고 통성기도도 합니다. 통성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사모나 나나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다시피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앞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꼭 주시기 바라고, 오직 유일한 복음, 생명의 복음의 가치를 결코 다른 것으로 꾸미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하시죠. 오직 은혜. 여러분 오직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네가 은혜야. 너 자체가 은혜인 거야. 내 자체가 은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저울에 올려놔도 부족한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갈라디아서 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아바 아버지예요. 제목이. 그렇죠? 이게 은혜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요, 나는 나대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정말 은혜를 입은 거고 나는 은혜를 안 입은 겁니까? 아우 저 사람은 뭔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방언도 잘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나는 몇 마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럼 나는 은혜를 안 입은 거고 저 사람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교회도 잘 빠지는 것 같고 별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나는 맨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아합의 시대와 복음과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이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최후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의 연결고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이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며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주를 섬기며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남은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